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멘. 옆 사람을 다시 세 글자로 축복해 줍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입니다. 첫째 주일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간 이어지는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은 우리 19일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함께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경주하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은 요즘에 계속해서 시편을 주로 세 부분에 걸쳐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광야 중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 쓴 시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쓴 시. 광야에서 쓴 시. 아멘. 광야 하면 우리에게는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죠. 있는 것이 아닌 없습니다. 다윗의 삶이 지금 광야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의 성경은 표제어가 1절입니다. 그래서 12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늘 말씀드린 대로 시편은 표제어를 꼭 읽어 주셔야 합니다. 표제어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학자에 따라서 이 시편은 2연으로 구성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3연으로, 4연으로 그 이상으로 나누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3연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내 영혼, 네페시라는 말이 있고 5절에 또 나의 영혼, 내 영혼이 있습니다. 네페시. 그리고 9절에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시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절에서 4절까지가 1년, 5절에서 8절까지가 2년, 9절에서 11절까지가 3년 이렇게 나눠지는데 표제어처럼 광야 중에 있지만 광야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은요, 광야 중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하나님의 임재,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의 성막의 개념으로 보면 마당뜰이 있고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죠. 그 지성소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권능, 마우즈라고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무엇보다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를 경험하죠.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4절까지를 통하여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데 간절히 찾다라는 샤르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간절이라고 하는 이 동사 부사를 통하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이에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인생의 밤, 절망의 밤, 밤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년은 9절에서 11절까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부분으로 오늘부터 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표제어부터 1절부터 4절에 이르는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다윗이 바랐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시작. 광야에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표제의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소개합니다. 유대 광야, 이것은 뭡니까?
절망입니다.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시로 분류하면 비탄시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광야, 유대 광야에 있을 때를 보면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0절 이하에 나온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당신을. 왕.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인생의 유대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유대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유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에까지 가게 되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표제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유대 광야에 다윗이 있을 때입니다. 시인인 다윗은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상태고 유대 광야 가운데 있는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시 오늘 우리는 1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시인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유에서 무로 만드시는, 내가 지금 절망의 상황에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부사라고 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 동사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간절히 주를 찾되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밑줄을 넣었어요. 간절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단어가 샤르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샤르. 이 샤르라는 단어는요, 간절히 찾다라는 말이 있지만 일찍 찾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는요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그 간절히의 가로 1을 해가지고 밑에 나뉘줄을 보면 새벽에, 히브리어로 새벽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절망에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무엇보다도 다 없는데 물이 없잖아요. 사막, 여러분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먼저 뭐를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간절히 물을 찾대요? 주를 찾대. 샤르예요. 자, 잠언 8장 17절 말씀. 간절이라고 하는 이 샤르라는 단어가 잠언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게 바로 샤르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거 한 단어예요. 샤르. 그러니까 샤르가 때로는 동사로, 때로는 부사로, 간절히 하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 간절하게 부사잖아요. 그런데 간절하게 찾는다 하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의 뜻도 담고 있고 부사의 뜻도 담고 있고 또 새벽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광야에 있는데 그때 물을 찾지 아니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요.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1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래요. 광야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황폐한 곳이에요. 민수기 20장 5절에 가보면 이 광야는요 나쁜 곳이에요. 없는 게 더 많아요. 거기에 우리 함께 민수기 20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광야는 물이 없는데 특별히 민수기 20장 5절은 나쁜 곳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5가지가 없네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모든 것이 없어요. 무엇보다 물이 없어요. 광야는 있는 곳이 아닌 없는 곳이에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는요, 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참 잘 만들었어요. 우수한 것 아닙니까? 유네스코에서 최고로 선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전에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의두, 한자를 썼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어의 70%가 한자지요. 한자를 모르면요, 정확한 뜻을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한자를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있어요. 알레베트, 기멜, 달레, 해, 바브, 자이버더, 테이트까지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히브리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도 때때로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모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음만 불러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흐르르으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음으 아멘 나오잖아요. 그스 감사 대충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특별히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 더 해볼까요? 으브르흐 아브람 나오잖아요. 모음이 없어도 웬만하면 맞출 수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무드르, 미드바르, 무드르, 미드바르, 미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 많은 곳이에요. 뭐가? 드브르, 다바르예요. 말씀. 말씀이 많은 곳이 광야예요. 때로는 또 미드, 함께예요. 미드, 다바르, 말씀과 함께하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광야는 없는 곳이고 나쁜 곳이고 황폐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광야에 갔을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우선순위를 알게 돼요. 여러분, 어제 밤에 박병욱 원장님 맞죠? 박병욱 그 의사, 박병욱 원장님은 장래가 촉망했어요. 광주분이더라고요. 조선대를 나온 것 같아요. 조선대 교수도 역임했고요. 의학 본과 3학년 때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은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제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은혜가 되고 너무 간절하고 눈물이 나고, 그분이 부르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게 저는 눈물을 날 정도로 부르신 분을, 그분의 삶의 고백입니까? 혈변이 나와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에, 그것도 결혼한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본과 3학년이에요.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생각 안 나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도 생각나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결혼하지 않는 2주밖에 되지 않는 자기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인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살아서 어제 간증자로 서게 됐는데요, 자기가 그 밑바닥까지 중환자실에 가고 환자에 누워있어요. 환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의사 돈 많이 벌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왜 법대로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의대로도 생각했으면 저도 제 친구와 함께 같이 시골에, 그때는 개천에서 용만하는 시대였어요. 그 친구는 전교 1등하고 제가 홍농중학교 전교 2등하고, 저는 광주 인성고로 가고 그 친구는 광주의 대동고로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전대의대를 가게 됐고 저는 전대법대를 가게 됐어요. 저도 혹시 만약 의사가 됐다면 의대로 갔다면 다른 길을 걸었겠지요. 경상도 저 산청에서는 의사가 오질 않은 거예요. 요즘에 무엇보다 가족끼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혼자 주말부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월급을 얼마 줍니까? 3천만 원을 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사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광야에 내려가니까 더 이상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섬, 전라도 얼마나 섬이 많아요. 낙도, 특히 완도, 신안, 1004개의 섬이 1004개가 있어서 천사섬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섬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자비량으로, 그것도 지금 6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꼭 찾아가 보려고요. 북구 연제동에 탑팀 재활과예요. 아주 정말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mm 주사인데 1mm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작은 0.5mm를 맞춰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꼭 보십시오. 박병호 원장, 그분은 수술을 원하지 않아요. 비수술로 모든 사람들 다 낫게 하고 혜택을 누리게 하고 정말로 귀한 사역을 해서 사도행전의 꿈을 그리면서 낙도행전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분이 광야에 갔을 때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없다라는 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사람들 모두가 다 광야를 겪었습니다. 율법의 대표가 누구죠? 모세.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죠? 엘리야.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단어로 줄이면 율법과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대표가 모세예요.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을 보지 않도록 이 세 사람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는 때때로 그럽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광야가 있게 하셨습니까? 이 광야 없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내가 광야가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명예가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광야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로 가면 하나님만이 보이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어제 그 박병우 원장이 그 집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이 미리한 자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지금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인데 그 앞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는요 120세까지 살았는데 40, 40으로 나눠요. 참 40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40세 때까지는 애굽의 모든 공주의 아들로서 다 특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I am somebody.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뭐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1세부터 80세까지 그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받고 거기에서 이드로 장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오늘 함께 읽었던 3장 1절은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던 모세. 그가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때 광야 속에서 그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 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를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만 꼭 찾아보세요. 적어놓으세요.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잘 알지요? 열왕기상 18장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850대 1의 경쟁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해 줬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뿐만 아니라 그 옆에 도랑이 물을 다 채웠는데 그 물까지 다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였던 엘리야였지만 당시에 7대의 왕이었던 아합이 그의 부인 이세벨 얼마나 독합니까?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말에 그 하나님의 불의 종, 능력의 종도요 얼마나 실족했는지 자기 종을 데리고 저 남단 부엘세바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갈멜산이 어디 있는지를 나중에 지중해를 보시면 알아요. 지중해 밑 옆에가 갈멜산이 있는데 부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우리나라의 마라도입니다.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백두는 아직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지도가 어떻습니까? 전체 북한까지 나오잖아요. 그거 잘라버리면 이거 호랑이 모습이 됩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표막에서 토끼 모양으로 하지만 우리는 호랑이의 그 참 모습, 그게 바로 뭐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서는요 밑에가 부엘세바예요. 제일 위에가 단이에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런데 얼마나 실족했는지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종은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하루길을 더 가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셔펠라 광야, 유대 광야로 들어가요.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그는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돼요. 그도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모세도 40일을 금식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어요.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이제 힘 얻어서 광야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거쳐서 40일 동안 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는 것은요 약 키로수로 350km 정도 됩니다. 그럼 이 광야에서 350km면 성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키로수가 약 30km에서 35km예요. 그러면 350km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산되지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40주야를 갔어요. 그러면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금식했기 때문에 하루에 35km를 못 가는 거예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어떻게 했었는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 미드발, 말씀과 함께 말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어야 하나님이 귀한 줄 알아요. 내가 내 세상에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어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어제 박정우 원장님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낮아짐의 자세로서 이제는 환자를 자기 위치와 함께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납도로 5명, 10명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현금회와 1,000원, 2,000원 하는데 목회자들 정말로 대단합니다. 저도 농어촌 시골에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섬에서 납도우저 누구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10여 년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목사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모님은 뭔 고생입니까? 그리고 자녀들은요. 그런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 시편 63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유대 광야로 피신해 있고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2절의 고백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과거 왕으로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힘과 마우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일까요? 지금 내가 유대 광야에 있지만 이 유대 광야에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유대 광야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 대학에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학 못지않는 포항에는요, 조그만 지역이지만 정말로 글로벌한 지역이에요. 한동대에 교훈이 배워서 남주자예요. 얼마나 자기 인생 하나의 미랄 정신이 touch한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서울대보다 사실 보낼 수만 있으면 한동대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포항공대도 있죠. 서울대보다 더 좋은 데가 포항공대예요. 이 지역에 좋은 대학이 2개가 있어요. 우리 영광이 그런 대학이 유치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군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 포항이, 그것도 멀잖아요. 그 동쪽에 있는 포항이 좋은 대학이 포항공대와 한동대가 있습니다. 한국의 동쪽에 있는 대학. 누구도 알아지지 않는 대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글로벌한 대학인지 봅니다.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들의 삶에 NIBC라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는 것.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NIBC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의 모토예요. 그래서 그들은 티셔츠를 입을 때도 NIBC, 언제 기회 되면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아니 어른들도 함께 NIBC를 하나 의미는 알고 입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대단하고 나는 굉장하고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광야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카도시, 성소는 우리 성막의 성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성소는 어디입니까? 미드바는 광야예요. 내가 광야에서도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바라보다를 하사라는 히브리 원문은 기원형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함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주의 힘과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저와 함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자녀들 10명이 서울 광화문 시청역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지. 일생에 딱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1973년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전도 대회로 왔을 때 그때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5일 동안 열렸어요. 부흥집회가. 전국에서 그때는 교통편도 좋지 못하는데 지금도 참여하신 분들은 그걸 잊지 못해요. 심지어 엑스폴로 74도 마찬가지 얘기도 했어. 내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까? 우리는 5가지가 청정국가라고 말씀했어요. 아직까지 불법이에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동성애, 두 번째가 매춘, 세 번째가 포르노, 네 번째가 근친상간, 다섯 번째가 마약. 아직까지 이 5개라면 우리나라에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교도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통과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 요즘의 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시대에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게 다 되는 것, 모든 게 존재한다는 뜻이 뭐 영어로? 시사상식 아닙니까? 유비쿼터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컴퓨터 하나로 되어지는, 가장 쉬운 예로 지금은 모든 게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최첨단을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까? 예전에는 열쇠를 해야 되고 지금 뭐 번호 누르면 되잖아요. 지금의 아파트는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번호 누르고 들어가면요, 번호 누르기 전에 그 사람 이름까지 지문되면요, 손찬양님 오셨습니까? 들어가면요, 불 다 켜줍니다. 그리고 커튼도 열립니다. 모든 게 다 자동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 그 유비쿼터스 시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계신,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광야 가운데 있는 다윗,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주의 힘과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뭡니까? 바로 임재예요. 구약으로 보자면 법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하여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광야 사막길이에요. 광야 사막길에서 뭐합니까?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그들의 영혼이 피곤합니다. 이게 광야예요. 광야도 길입니다. 하지만 방황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지금 유비쿼터스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며 유리하며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가라,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 뒤에 시편 107편 19절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광야 생활 고통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미드바르예요. 광야가 무드르브 미드바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무드르브만 써도요, 자음만 써도 이 광야.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광야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풍족하게 채워주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광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구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같은 애굽에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 줄 믿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야 돼. 너무 주옥 같은 말씀, 히브리어 단어가 소개되고 있는데 만나시며 호위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 어디에서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멘.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의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오늘 밤에 얼마 넘지 못하고 죽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 없이 많은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언제 교통사고로, 언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어제 간증하셨던 박병우 원장님처럼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혹시 수술하지 못하면 죽음의 위기에 금방 자리 잡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선이 뭐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왜요? 우리의 생명은요 한시적입니다. 제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중요해요. 우리의 육체에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암에 걸릴지 몰라요. 내 육체도 나를 배신한다니까요. 언제 내가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올지 몰라요. 언제 내가 갑자기 세상을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조차도 우리를 배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데 우리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밑줄하는 이게 토부예요. 좋습니다.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게 뭡니까? 이번에 저희가 10월 21일, 22일이었습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 오정현 목사님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리가 약해. 그 8천여 명의 목회자 사모님 모였는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부라는 거 정말 신앙적인 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박병우 원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의예의 본과 3년, 4년, 1, 2년만 지나면 곧 있으면 모든 게 보장되는, 날개를 달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귀한 자리인데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라고 정말 크게 한번 우리 교회 천장에 떠나있도록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바로 토부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귀한 홍명재 영가족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소리가 너무 약해. 안 하신 분들 있고 이걸로 지금 아직까지 조는 사람들 도대체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건지 늦게까지 단열기를 참여해서 그렇죠. 전 어제 2시 반에 잤어요. 오늘 새벽.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나음으로라고 했지만 키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 우리는 자꾸 변해요. 믿을 사람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로 비하고 있습니까? 안개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없습니다. 사람 믿으면 여러분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의 몸도 믿지 마세요.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토부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죠. 주를 찬양할 것이라. 샤바흐를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바라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때때로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송하라면 우리는 멋쩍어서 창피해서, 여러분들 내 생명이 마지막이면 살려달라면 여러분들 아마 물속에 빠졌으면 살려주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락을 할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손을 든다는 것은 내 항복이에요. 내 포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멋부리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드는 것은 자기 항복이고 자기 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빈손을 올린다고 해서 하나님 내 빈손에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손을 들려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서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거 못합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우리는 불을 켜지 않고 해요. 불 끄고 해요. 단일 기도회 때는 불 끄니까 안 보여요. 창피한 거 없어요. 그냥 손 들고 찬송하세요. 다윗은 지금 인생의 위기 앞에 손을 들고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빈손에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포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의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몸도 배신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은 배신한 듯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시편 59편 16절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헤세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삼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인생의 위기, 인생의 광야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편안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일대지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거냐 할 것 같아요. 오늘 대신에 오후 예배는 생략합니다. 우리의 오케스트라가 있던 광야를 지나가라는 것은 너무 가사도 좋고 곡이 좋아서 하는데 우리 기존의 어르신들이 따라 부르기 어려워서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많이 아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예정이 없어요. 그것도 없지만 제가 이 찬송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먼저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하기 전에, 그러면 광야를 지나면을 먼저 하고 광야에서 만나주신 주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아멘.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한 손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손 들고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아멘. 광야를 지나며 아멘. 아멘.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이른 아침에 샤르, 주님의 임재, 주님의 힘과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주가 나를 단련하시고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하시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환난과 싸우게 하시네. 내가 지금 어려운 당할지라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른 새벽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대 광야에 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광사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신뢰하리니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만이 내 편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